제사장 남은 자손의 사명.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상 역사 속에서 남은 자손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도 또한 이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의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위탁하신 특별한 사명에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발견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가?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는가? 하나, 사명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중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 또는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이다.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견해는 다음 두 가지 사실, 곧 이 부르심은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과 마지막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그들에게 위탁된 사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AU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은 항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다. 이를 마지막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아닌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라는 의미가 된다. 각각의 신자들은 남은 자손이 아닌 남은 자손의 구성원들이다. 구약 시대의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다음 글의 남은 자손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재림교회의 견해가 잘 기술되어 있다. 구약 당시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이었다. 이 남은 자손은 흩어져 있던 각각의 충성스러운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어떤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 조직체였다. 성경 주석 7, 814. 재림교회의 이 같은 견해는 그들 재림교회 신자들 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자신들을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말라기 4장에 약속된 엘리야로 여긴다라는 재림교회 신학핸드북의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경 역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 대표적 신뢰들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한 집단의 사람들을 부르신 경우가 여러 번 있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그 각각의 집단에 특별한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처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부여하시는 사명에는 대부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따라서 이 무리가 오늘날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의 부르심을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3장에서 고찰했던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이 모두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도 또한 구원을 받는 방법도 아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이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다음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재림교회의 견해는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도덕적 율법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재림교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백과사전, 로. 우리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다. 엘렌 화이트.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길은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의 택함받은 무리로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는 남은 자손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재림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별이라 믿는다. 이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은 분명하지만 그 주된 목적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셨다. 따라서 인류는 구원을 위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기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 재림교회에 주신 예언의 신을 구원에 관해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지식에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기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언의 신의 주된 목적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3장에서 이미 고찰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에게 이 기별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처럼 예언의 신, 곧 예수의 증거는 구원을 위한 지침서가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 주어진 하늘의 기별이다. 3. 예수의 믿음.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빌립보 감옥 간수의 물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대답하였다. 재림교회는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 백과사전, 셀베이션이라고 믿는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의 믿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구별된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이다. 그분은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그 믿음을 사용하셨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은 예수께 부여되었던 사명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택한 무리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 또한 예수께서 하신 방법과 동일하다. 그들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소개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은 자손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각각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3장에서 살펴본 마지막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이 그들의 구원이 아닌 그들에게 위탁된 사명과 연관된 것들이라는 사실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둘, 남은 자손의 3중 사명. 남은 자손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은 신앙 공동체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자손도 그리스도교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대사명을 다른 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 사명은 이 대사명에 더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남은 자손은 선악의 대쟁투를 배경으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사명, 곧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며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이 위탁되어 있다. 이 사명은 삼중 사명이라 불릴 수 있는데 이는 이들에게 위탁된 이 세 가지 사명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A. 하나님의 율법 회복. 남은 자손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 세상과 우주 앞에서 옹호하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목사 증언 58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 글에서 율법을 회복하고 옹호하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의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78. 사탄은 대쟁투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왔다. 그는 율법이 피조물의 행복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사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 세상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파괴되고 훼손되고 변경되었다.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그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어왔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율법을 우주 앞에서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와 동일한 사명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에게도 위탁되었다.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탄의 주장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계시록 12장 17절 며 살아가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다. B. 하나님의 품성 옹호. 남은 자손이 완수하여야 하는 두 번째 사명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실물교훈 415라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어두움은 그분의 품성의 빛이 밝게 비추어질 때 거치게 된다.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할까? 다음 글이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실물교훈 415. 마귀의 1, 교일 3, 8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군주로 묘사해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이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셨다.
이와 동일한 사명이 남은 자손에게도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킴.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한다고 믿는다. 다음 글에 이에 대한 재림교회의 견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한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의 미혹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도록 만드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요 또한 옹호자로서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회로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독특한 기별을 지닌 이 독특한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질문들 195.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은 전적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된 것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은 대쟁투의 쟁점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 때도 살펴본 것들이다. 세 번째 사명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에 이미 악인들의 최종적 멸망이 예언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사명 또한 첫 번째나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구원론적 관점이 아닌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 세 번째 사명은 앞의 두 가지 사명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또한 사탄의 주장과 정책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때, 각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섬길 자를 택하게 된다. 남은 자손은 이 같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비난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삶 또한 그래야만 한다. 다음 글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남은 자손이 완수해야 하는 일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교회 증언 6권 19.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은 남은 자손에 의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요한계시록 1사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므로 이 일을 위해 전파되어야 하는 새 천사의 기별 또한 죄인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별이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에게 위탁된 이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하늘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별자인 남은 자손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만 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등장한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복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 같은 한정된 정의는 복음이라는 개념을 타락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세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이해해야만 한다. 타락해서 죄에 빠진 인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이 최상의 복된 소식이지만 타락한 세계와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모두 포함한 우주 만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 우주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와 그 행위의 모든 결과가 곧 복음이다.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은 기별자의 입술뿐만이 아닌 그의 품성과 삶을 통해서도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별자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전파된 것은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그분 자신이셨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위한 복된 소식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유일한 복음이시다. 복음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기초로 해서 볼 때, 또한 계시록 14장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첫째 천사에 의해 전파된 영원한 복음은 인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한정된 의미보다는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확대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때가 이르렀으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기별인 것은 이 두 기별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거짓 신을 버리고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하나님을 심판주와 창조주로 소개함으로 사람들이 왜 그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준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판명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며 그 외 다른 신을 예배하는 신앙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가 거짓 신앙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에 대한 명백한 선언임과 동시에 그릇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참 신앙으로 초청하는 하늘이 보낸 초청장이기도 하다.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그 기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며 배도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 탑을 쌓아 올렸다. 이처럼 바벨론은 그 형태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정신이 그 기초가 된다.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기명들을 탈취해감으로 그분이 제정하신 예배제도를 파괴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였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거짓 예배제도, 곧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제도가 아닌 사람이 만든 예배제도를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그러한 예배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교회가 본래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표상하며 포도주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적 가르침을 상징한다. 이처럼 바벨론은 처음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혼잡스러운 상태를 표상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 적용되지만
영적으로는 처음의 순수함을 상실한 채 하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섞여서 혼잡한 모습이 되어 있는 개인의 신앙 상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한다. 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배도한 교회들과 사람이 만든 예배제도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고 멸하셨음을 의미한다. 이 심판은 또한 하늘과 세상, 양쪽 모두를 바라보며 혼잡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바벨론에 대한 이 같은 심판의 기별이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 주어진다. 이 기별은 배도한 교회들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거기서 나올 것을 종용하는 기별이며 믿는 개인들에게는 처음에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는 기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에 어떻게를 추가한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하고 있으며 하늘의 원칙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에는 사람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고 그들의 예배제도에는 세상의 원칙이 섞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천사는 이 모든 혼잡한 제도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선포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다. 이 기별에 언급된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짐승을 가리킨다. 또한 짐승의 우상은 13장에서 이 짐승 이후에 등장하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 만든 그 우상을 일컫는다.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을 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한다. 교리주해 200. 짐승이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였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 또한 그와 유사한 연합체가 될 것이며 짐승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도전하고 그분의 참백성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그의 우상도 마지막 시대에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연합운동은 교회 간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초교파 운동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그 역사가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은 그 운동이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교회 간의 연합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시도하는 종교통합운동으로 발전되어 있다. 종교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그 최종 지향점은 모두 같다는 인식하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서로 간의 협력과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운동은 종교와 정부 간 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짐승의 우상의 완전한 모습을 완성하게 된다. 이 연합운동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일요일이다. 교회 간의 연합, 종교 간의 연합, 그리고 종교와 정부 간의 연합. 이 모든 연합의 과정에 일요일은 언제나 공통분모로 작용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요일 예배나 일요일 휴식을 문제 삼는 교회나 종교나 정부는 거의 없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일요일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한 경배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적하는 이 대연합 운동에 맞서는 운동이 바로 온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늘 가족의 대연합 운동이다. 이 운동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며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한다. 이 운동은 온 우주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연합 운동의 핵심 요소가 일요일인 것에 반해 하늘 가족의 대연합 운동의 핵심 요소는 제7일 안식일이다. 이처럼
일요일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한 경배와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경배의 대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기별은 특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 경고한다. 이 심판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 D. 요약과 결론 1. 천사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상한다. 성경 주석 7, 827 이 세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기별자들이다.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가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들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 곧 재림성도라 믿는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천사는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하여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한다. 교리주해 200 하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이 세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쟁점은 각 개인이 창조주 하나님과 짐승과 그의 우상, 사탄 이 둘 중 누구를 자신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3. 영원한 복음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된 소식으로 이 원형적 복음의 한 부분이다. 4. 엘렌 화이트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의 여부를 묻는 서신을 나에게 보내왔으며 나는 진실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답하였다. 엘렌 화이트,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 라고 기록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이 분명하다. 5. 새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닌 인류에게 복음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의 복음이다.